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나의 자녀여, 내 인생에 두 가지 목표를 세우라. 지혜로 행하는 것과 분별을 얻는 것이 그것이니 이를 통해 내가 어떻게 능력을 덧입는지 잊지 말라. 이 두 가지는 너의 겉과 속 모두를 단단하게 하며 올바른 일을 행할 마음을 내게 불어넣으리라. 이들은 내게 치유를 가져오므로 내가 힘을 얻고 생기를 되찾으리라. 아울러 산소망으로 너를 인도하게 하며 인생의 어떤 시험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갓난아기처럼 안전하고 평안하게 잠들리니 그 안식이 달고 견고하리라. 내가 위협의 공포에 묶이지 않을 것은 그러한 것이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며 무례한 자들이 너를 밀쳐내지 못할 것임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내 확신의 이유가 되시니 모든 상황 가운데 그가 내 마음을 쉬게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공을 위해서 어떤 또 목표를 가지고 있고, 행복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지혜를 갖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지혜와 분별력. 이게 무슨 목표냐? 세상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의 목표는 지혜를 갖는 것이고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뭐야? 너무너무 시시하다, 너무 철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을 갖는다면 올바르고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과 미혹과 또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를 또한 분별해서 회피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참된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또한 그 지혜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의 삶, 성장의 삶, 또 이제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 인생의 두 가지 목표를 가질 때에 내 인생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과 또 삶에서의 안정과 보호와 승리와 번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삶에서 이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두 가지를, 지혜와 분별력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생명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또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지혜가 무언가, 또 이러한 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지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위대한 사역자가 되든지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가져야지만이 되지, 또 여러 가지 그 사역에서의 업적을 이루는 것이, 주위에 오르는 것이 또 신앙 안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또 사역자라면
무엇보다 더 큰 교회를 세워야지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들을 성취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목적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제 성장과 발전과 또 더욱더 능력 있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 21절에 나의 자녀여 내 인생에서 두 가지 목표를 세우라. 지혜로 행하는 것과 분별을 얻는 것이 그것이니 이를 통해 내가 어떻게 능력을 더듬는지 잊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의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모세와는 다르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이제 사명들을 가졌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에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그러한 사명과 비전이 또 다른 이제 방향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을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그 말씀을 믿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진짜 인생의 목적, 사역의 목적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또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사역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고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소외받고 어려운 가정들에 대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지혜로 행하는 것,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역에 있어서 부르심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 말씀을 그것을 이루는 목적으로 삼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지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내가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나누고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내 자신을 세우게 되어지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인생의 목적은 말씀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뀔 때 말씀이 수단이 되어지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할 때에도 만족함이 없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실족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달성했다라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무엇이 내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위치에 오르든 오르지 않았던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이 내가 온전하고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과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말씀에서 내 자신을 바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형통의 삶, 성공의 삶이 계속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그런 사역자들, 위대한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고서 꼬꾸라지는 것들을 너무너무 교회사에서 너무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과 은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도구화되어졌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높이는, 자기가 뭔가 업적을 이루는 것들이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목적이 된다면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자랑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해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을 없게 되고 내 회사가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내 인생은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지 못한다면 실패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매 순간이 시작이며 동시에 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해서 어떤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결과들을 얻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내가 이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목적들은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현실에 현재에 매 순간 달성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어지고 탁월하게 되어지고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분별력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있지만 분별력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나의 분별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을 선택해야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흐름과 문화와 유행들, 자기 유익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더욱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이 그러한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버리는 순간,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매 순간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선택들은 대부분 자기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선택한다고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선택한 사람들을 이제 추려내고 골라낸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서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서 선택한다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를 위한 삶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런 선택과 분별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느냐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은 땅속에서 살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의 겉과 속, 영혼과 육체를 단단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이 내 안에서 올바른 일을 행할 마음을 불어넣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것을 멈추고 있다면 말씀에 자기 자신을 세우셔야지만이 됩니다.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승리와 성공과 또한 성장과 발전과 형통함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버리십니까? 왜 안 버리세요? 나의 그러한 생각이, 나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그걸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치유와 회복과 온전함을 주며 여러분들에게 성공과 형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올바른 분별력과 선택들이 여러분들 안에 올바른 일을 행할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과 열정들과 소망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들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자기 즐거움과 행복함을 위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삶에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지만 됩니다.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 사원이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높은 지혜에 오르는 것, 그런 것을 삶의 목표로 두지 말고 자녀들에게 너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자녀가 높은 지위뿐만 아니라 높은 데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러나 그 자녀가 말씀을 갖게 되면 인생의 모든 삶에서 올바른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지금 낮을지라도 계속 성장과 발전을 이룰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지혜와 분별력은 치유와 힘을 얻게 하고 생기를 되찾게 합니다. 잠언 16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우리의 뼈를 낫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성경에서 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육에 치유와 회복과 힘을 주고 또 생기를 주는 그러한 약입니다.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복용하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용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치유한다고? 그러면 내가 복용해야지. 어떻게 복용해요? 그렇게 생각하게. 잘못된 생각이 올 때 그 생각들을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쳐내야지 말이 되어집니다. 그게 복용하는 거예요. 내 말 가운데 부정적인 말 나오는 것을 멈추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이 복용하는 겁니다. 예,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거절하고 말씀이 말하는 행동으로 내가 계속 바꾸는 것이 복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는 이것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믿음대로 되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연 질서처럼 만들어졌다. 영적인 질서로서 체계화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어라는 것은 영적인 질서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믿는 말씀이 실현이 되어지고 결과로서 나타나야 되는 이것이 영적인 법칙처럼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말하는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어. 나는 나았어.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회복되었고 치유되어졌어.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었어. 또한 나는 자유케 되었고 회복되게 되었어 라고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해야지만 되어진 것. 자, 이것이 믿음으로써 내가 복용하게 될 때 치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러한 지혜와 분별력은 인생의 어떤 시험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면 이 문제와 시험들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있다면 그 말씀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 내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의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까지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로 볼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막히고 끊기고 또 이제 길이 어지럽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어지고 또 돌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형통하면 인생이 형통하면
많은 돈을 갖고 또 승승장구하는 이제 승진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러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넘어지지 않고 또 실축하지 않고 계속 전진의 삶, 극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을 때 피해가고 위험한 곳에서 뛰어넘게 되고 계속 전진하며 목표에 도달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막힘이 없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게 되고 또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어디 뭔가 단절되어지고 끊겨진 것 같지만 다시 새로운 길로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전진하고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통의 삶입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것들이 채워지게 되어지고 필요한 것이 있지만 공급되어지게 되어지고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있게 되어지고 받게 되어지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 그러한 삶이 형통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먹을 것과 또 마실 것들이 공급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보호와 안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많은 사역자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들에게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일들을 합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또 오병의 기적과 질병의 기적 같은 그러한 기적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형통은 아예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이 막힘이 없이 계속 전진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형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넷째로 지혜와 분별력은 갓난아기처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고 안식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있게 되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불안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그러한 일들 또한 없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말씀에서 답을 얻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내 환경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으로 내 감정들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이제 평안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을 때에 이제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점점 빠져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예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나의 말을 믿지 못했느냐? 내가 오라고 한 그 말을 너는 왜 붙잡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러한 권세와 권능이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이 물 위에 서 있게 하고 있어. 내가 그 말씀만 붙잡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지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또 감정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이제 죽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와서 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제 부탁했을 때 가는 길에 하인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말을 하인으로부터 듣게 되어서 회당장 야이로는 절망하게 되어지죠. 이제 끝났어. 그토록 아프던 그 아이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 이제 끝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슬퍼 통곡하게 울죠.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라도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거절하고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세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당연한 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 당연한 것이 나를 정말 온전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나아지는 그러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이 내게 승리와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식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워서 더욱더 안정과 평안과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을 바꾸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과 어떤 봉사와 어떤 섬김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핵심이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됐을 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는 방향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되는 그러한 종착지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든지 그거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더욱 든든해지고 온전해지고 능력을 갖게 되고 성공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찔러 쪼개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총은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총에 방화살을 당기지 않으면 그 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말씀이라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발휘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재능이나 은사나 능력보다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또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두 가지 목적, 지혜와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된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결과입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올바른 일을 행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의를 행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을 행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치유와 회복과 생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시험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안전하고 견고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말씀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온전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거부하십시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성공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형통입니다. 아멘.